C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 또 성서를 시원하게 소개해 주실 홍순아 교수님, 박성민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 야고보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야고보는 12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한 제자입니다. 그만큼 야고보는 순교의 선두주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는 가장 먼저 순교하게 된 것은 복음을 들고 나가면서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자기 목숨을 조금도 귀하지 여기지 않고 영혼의 때를 위해서 그리고 주님 복음을 전했던 제자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순교한 야고보의 무덤은 현재 스페인에 있다고 합니다. 그 스페인의 야고보의 무덤 위에 아주 우리가 볼 때 웅장한 콤포스텔라라고는 성당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위에 세워진 그 성당 안에는 야고보의 무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야고보의 유적을 찾아서 스페인을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그 스페인을 담은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페인의 마드리드행 비행기 안에서 정혜리 씨는 앞으로 있을 일정을 꼼꼼히 정리하는데 스페인, 그곳에서는 또 어떤 만남이 기다리고 있을까? 이베리아 반도에 있는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 로마에 의해 세워진 이 도시는 한때 이슬람의 지배를 받다 11세기에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국토 회복이 이루어졌는데 16세기 스페인의 전성기 이후 400년간 마드리드는 스페인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며 현재는 고색 창연한 옛 건축물로 가득 찬 스페인 관광의 핵심지다. 마드리드 마요르 광장에는 이곳의 명소 스페인 궁전이 있다. 입구는 이 명소를 찾는 관광객들로 늘 붐비는데 1617년부터 4년간 펠리페 3세에 의해 건축된 이 궁전엔 17세기 해가 지지 않던 스페인의 영광이 가득하다. 또한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역대 스페인 왕가의 식기들은 이 나라의 과거 화려했던 역사가 스며진 것들로 가히 작품이라 할 만한데 이 궁안엔 1800여 개의 방들이 있으며 그중 현재 50여 개의 방들만을 개방하여 그것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왕실 경비를 충당하고 있다. 또 한 곳엔 역대 왕과 왕비들의 초상화가 전시된 방이 있었는데 이곳에서 취재진은 드디어 한 제자의 모습을 만났다. 그는 현재 스페인의 수호 성인으로 숭배되고 있는 제자 야고보 사도였다. 홍 교수님 그 로마서 15장을 보면 바울이 내가 서바나에 가겠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서바나가 지금의 스페인인데 그 스페인과 야고보와도 관계가 있거든요. 당시 서바나는 어떤 곳이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지역을 이베리아 반도라 그러는데 예. 그 이유는 이제 예전에 이베리아 사람들이 살아서 이베리아 반도라고 하는데 성경과 연관돼서 중요한 것은 그 성경 시대 직전에 그 지역을 카르타고 사람들이 점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카르타고를 로마 사람들이 그 이겨가지고 그 BC 2세기 때부터 기원 후 6세기 때까지 로마가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로마가 점령지였지만은 다른 점령지보다는 다른 대우를 했습니다. 아마 그 지역이 중요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원로원이 직접 본토처럼 그 지역을 경영했다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 어떤 지역보다도 그 로마화된 지역이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일부분 유적들이 남아 있는데요. 예를 들면 메리다 같은 데 가보면 그 지역이 그 지역의 그 수도였는데 뭐 6천 명이 들어가는 그 원형 극장, 15,000명이 들어가는 운동장, 이런 것들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랬을 때 그 당시 사도들이나 사람들의 생각은 어쩌면 서바나, 즉 이 스페인을 땅끝으로 여기지 않았을까. 실제로 그 제일 끝이 지중해와 대서양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당시 사람들의 지리적인 개념으로 보면 스페인이 땅끝까지로 보아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스페인이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곳인 것 같습니다. 스페인의 그 수호 성인을 그 야고보가 되어 있다고 그러죠. 근데 하필이면 왜 야고보가 되었는지 그 유래에 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야고보와 스페인의 전승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스페인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죠. 야고보가 최초로 복음을 스페인에 전했고 또 그곳에서 순교했다. 이렇게 그들은 이제 믿고 전승시켜 오고 있죠. 그러나 이제 많은 전승들은 야고보가 예루살렘에서 죽었는데 시신을 옮겨갔다. 이 두 가지 전승이 있지만은 어쨌건 뭐 어떤 것이 옳은지는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만은 스페인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수호 성인이 되었는가? 이 지역을 그 이슬람이 점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페인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으로 그 이슬람과 국토 회복 운동을 벌였습니다. 레콘키스타라고 하는 우리나라를 찾자고 하는 그 전쟁을 일으키면서 그 구심점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9세기경에 그 이 야고보의 그 무덤을 발견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야고보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으로 뭉쳐가지고 그 정신적인 지주를 삼아서 그 이슬람을 몰아내고 국토의 대부분을 수복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정치적인 의도도 있었지만은 그 뒤부터 이제 그 야고보는 스페인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수호 성인이 되었습니다. 기독교를 통한 민족 단합이 이루어지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국토를 지켜보자는 그 의지로서 야고보를 수호 성인으로 그 삼았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 박 교수님, 야고보가 사실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 제자인데 그 야고보가 처음에 어떻게 예수님의 그 제자가 되었는지 그 과정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성경에 따르면은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4장에 야고보랑 또 그의 형제인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들을 갖다가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고보는 두 동일한 이름을 가진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죠. 세베대의 아들과 또 그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사람 바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신 다음에 가시다가 지금 이 야고보랑 요한의 고기 잡는 것을 보면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다 버려두고 좇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의아하는 것은 어떻게 저렇게 간단하게 좇을 수 있었을까? 따져볼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20장에 가보면은 거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세베대 아들의 어미가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시면은 한 아들은 우편에, 한 아들은 좌편에. 그것과 연결해서 사람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십자가상에서 마리아를 부탁하는 것도 그렇고 그런 걸 통해서 봤을 때 학자들이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이 세베대라고 하는 특별히 세베대의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기 때문에 세베대의 부인이 바로 마리아의 그 동생이었을 것이다. 그 친동생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바로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들어가는 그 과정 중에는 바로 이 친척들이었기에 쉽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가장 우리가 그 적당하지 않을까. 성경의 근거함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이종사촌간이었었군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시청자들이 확실히 이해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그 야고보의 무덤이 발견된 자리에는 그 콤포스텔라라고 하는 성당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 성당을 제가 가보니까 아주 웅장한 성당인데 꼭 옛날에 골동품이 그저 이끼가 막 껴있는 것처럼 성당 밖에는 전체 누가 봐도 아주 과거 옛날에서 그냥 방치해서 내던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면서 이 속에 뭐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지금 영상으로 콤포스텔라 성당을 가보시겠습니다. 야고보 사도의 이름을 뜻하는 산티아고로 가는 동안 비가 계속 내렸다. 10세기 사도 야고보의 유해가 발견된 후 이 도시는 세계 3대 성지가 되었고 한때 유럽 순례자들의 최종 목적지로 숭배받았다. 그 덕분에 이 구시가지는 1985년 인류의 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대성당은 로마네스크, 고딕, 바로크 양식이 합쳐진 건축물의 보고이며 이슬람에 대한 스페인 그리스도 교도들의 항전의 상징인데 그 중앙엔 바로 사도 야고보가 있다. 야고보 상에 더 가까이 가보기로 했는데 등에 왜 이렇게 못이 박혔을까? 무슨 순교의 의미가 있을까? 뭐 어떤 순교의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자국 보니까. 야고보는 12제자 중 제일 먼저 순교했다. 세상적 야망이 만만찮던 야고보. 그러나 그는 성령 강림 후 제자 군단에서 중심인물이 되었고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 처형당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현장을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서 도망쳤던 야고보가 스스로 십자가 길을 갔던 것이다. 전승에 의하면 그의 유해는 제자들에 의해 스페인 땅으로 옮겨졌고 9세기에 야고보의 무덤이 발견되어 이 성당이 건립되었다는 것이다. 야고보의 유해가 안치돼 있는 제실로 향했는데 그곳에서 드디어 그의 유해를 만날 수 있었다. 동으로 이렇게 무덤의 모양을 잘 만들어 놓고 야고보 유해를 저렇게 잘 보관했네요. 예수님께 부름받은 후에도 도리어 그를 통해 세상적 야망을 이루려 했던 야고보. 그러나 그가 마지막으로 선택했던 길은 예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의 길이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콤포스텔라 성전에 들어가서 제가 가장 감동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야고보의 이게 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야고보의 상에 이렇게 뒤에 들어가 보니까 양쪽에 그 큰 못이 어깨에 박혀 있는 걸 바깥 등에요. 그걸 보면서 참 많은 그 감동도 받았지만은 이렇게 무자비하게 참 세상을 떴구나, 순교를 당했구나 하면서 참 우리에게 어떤 아주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 콤포스텔라 성당의 그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우리 홍 교수님이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 콤포스텔라 그 지역을 산티아고라 그럽니다. 예, 산티아고. 근데 그 이름 자체가 성 야고보의 스페인명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번역하면 그냥 그 지역 이름이 성 야고보죠. 그래서 이곳은 그 스페인 서북단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 해발 한 264m 정도 되는데 예. 이 지역에 사실은 오랫동안 야고보의 무덤이 어디인지를 몰랐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스페인에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예. 9세기 때 하늘에서 별이 나타나 가지고 별이 비춰줘서 인도에서 그 자리를 찾았다 그럽니다. 그래서 콤포스텔라가 그런 뜻입니다. 별자리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찾게 된 유래를 이름으로 지역은 성 야고보 그렇습니다. 그렇구만. 예, 그래서 스페인어로 보면은 야고보의 그 별 무덤, 별자리 예배당이 되겠습니다. 그 예배당은 전승적인 얘기고, 그렇죠, 전승이죠. 야고보의 무덤을 찾았다는 것이 의미가 있네요. 예, 그렇죠. 박 교수님, 야고보에 대해서는 성경 속에서 어떻게 자세히 나와 있지 않은데, 그래도 그
짧게 나와 있는 가운데에서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야고보의 그 성품은 참 어떤 성품이었는지 자세히 나와 있지 않거든요.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자로 제일 먼저 부름을 받을 때 답한 것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마태복음 4장 같은 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예.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예. 예수님을 쫓았다고 돼 있습니다. 예. 또 요한복음 18장 같은 경우에 보면은 요한의, 그러니까 바로 이 집안이 예. 대제사장 집안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 그런 부유한 집안이었고 잘 나가는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잘 보면은 그 야고보가 요한의 형이고 예. 결국은 장남입니다. 예. 그러니까 유업을 받는다면은 야고보가 그 아버지의 유업을 다 받아가지고 결국 잘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쫓았다는 것을 봤을 예. 때 저희가 첫 번째 볼 수 있는 야고보의 성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예. 가치가 있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둘째로 또 장남이고 또 요한의 형임에도 불구하고 예.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에 보면은 리스트를 보면 항상 야고보가 먼저 나오는데 예. 나중에 교회사에 보면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보면 형임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것을 버리고 쫓았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쫓았음에도 그 자신은 항상 요한의 뒤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게 저는 야고보의 겸손함이 거기에 묻어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순교를 당했을 때도 사도행전 12장 같은 데 보면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봤을 때 저는 그 겸손한 모습 그런 것이 야고보 속에 배어 있지 않았나. 그것이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좋은 야고보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야고보는 지적 발달이 많이 돼 있는 사람인가 봐요. 뭐 선택할 때 선택이 옳다고 인정되면 딱 버리고 떠날 수 있고 언제든지 자기는 감출지라도 남을 높이는 아주 겸손한 성품을 가졌다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됩니다. 박 교수님, 그 야고보가 12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를 했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이며 당시 그 역사적 상황과 관련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사도행전을 보면은 예. 사실상 두 번째 순교죠. 그러니까 그 사도들로서는 처음이고 예. 그다음에 스데반의 순교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 순교가 돼버리는데 예. 사도들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합니다. 사람들이 왜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을까라고 의문을 갖는데 그건 그 당시에 그 정치적 상황과 또 거기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 왕이라고 되어 있는 사람은 사실상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당시에 그 헤롯 대왕의 사실상 손자뻘에 해당을 합니다. 근데 아들과 또 손자들 가운데 굉장한 갈등이 있었고 또 헤롯 왕은 그 유대인의 혼혈이라고 할 수 있는 이두미안 출신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혼혈로서 통치해야 되고 또 굉장히 팔레스타인 자체가 로마에서 아주 다루기 힘든 곳이었기 때문에 이들 같은 데는 로마의 눈치를 봐야 되고 또 자신이 지금 통치를 하고 있는 그곳에서 혁명이라든가 반란이 일어나면은 로마 군인들이 와서 그것을 그 반란을 진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반란을 일으킨 것을 진압을 못했다는 것 때문에 상당한 그 손해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지속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 헤롯 왕이 다스리는 곳에서는 반란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유대인들의 비율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지금 서서히 기독교가 성장을 하면서 그들을 갖다가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들이 싫어하는 교회를 잠을 재워야 됐을 것입니다. 그 세력의 가장 핵심적인 사람으로 선택한 사람이 바로 야고보였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겸손했고 그랬지만 영향력이 있었기에 제일 먼저 야고보를 죽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한테 가장 비율을 맞추는 그러한 결정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야고보는 그 헤롯과 그 기독교인들과의 그 갈등보다는 유대인과의 만남 속에서 그 유대인들의 비율을 맞추기 위한 어떤 그 순교의 그 제물이 되기도 했다. 이렇게 오늘 많은 것이 이해가 됩니다. 오늘 두 분의 말씀이 아마 많은 시청자들이 많은 이해 속에 은혜가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방청객들이 지금
하실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청객의 질문을 받아보시겠습니다. 박 교수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야고보는 순교하였으나 베드로는 옥에서 구출받은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야고보 같은 경우에는 순교를 당하는데 그 옥에 갇혀 있던 베드로는 교회가 열심으로 기도했더니 옥에서 풀려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보면서 야고보 같은 경우는 왜 순교를 당하게 하고 베드로는 살려주셨을까? 그럼 베드로는 기도의 응답이었고 그럼 야고보는 그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사실은 우리가 그 뒤에서 보면은 거기에 사도행전의 스토리상에서 보기에는 바로 그 두 개 다 어떤 각도로 보느냐라고 하는 그 우리 시각을 갖다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그 교회사를 봤을 때도 순교의 역사가 교회의 역사였고 순교자의 피가 교회 성장의 가장 핵심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과연 삶과 죽음이라는 것을 누구의 시각으로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순교까지도 저는 바로 축복이고 또 그런 각도로 우리가 보면서 세상을 살아갈 때만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의존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살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전 홍 교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그 콤포스텔라 성당이 성지순례 패키지에 들어있는지 궁금합니다. 성지순례 패키지란 말에서 성지라고 하는 뜻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지라 그러면 우리는 보통 두 개로 기독교에서는 해석하거든요. 예수님이 역사하신 거룩한 땅, 또 성경의 땅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 콤포스텔라 자체는 성지라고 하는 개념에서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냥 사도 바울이 서바나 가고 싶다 이 말 한마디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성지라고 하는 말을 붙이기가 조금 어려운 지역입니다. 물론 뭐 그 야고보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는 성경에 당연히 안 나와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때 성지순례 패키지는 주로 그 천주교 교인들의 성지 프로그램에는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요즘 많은 분들이 성지순례란 말도 싫어합니다. 성지답사, 성지여행, 순례에는 어떤 그 종교적인 의미 또 의무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는데요. 우리 기독교 쪽에서는 이렇게 단체로 가는 분들은 거의 없고요. 가톨릭 쪽에서는 그 성지순례로 들어가 있고 특별히 그 스페인 지역까지 그러니까 그 스페인 북부에서부터 그 콤포스텔라까지를 그 천주교인들은 약 800km를 성지순례의 길이라고 명명을 해가지고 그 11세기 지나서부터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2세기 때는 그 어려운 시대에 약 50만 명이 이 코스를 따라서 그 야고보를 생각하면서 다녀왔다 그러고 그 전통이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오늘 두 교수님 답변에 많은 시청자와 방청객이 충분한 이해가 됐으며 은혜가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올라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웅장한 성당, 웅장한 건물보다 야고보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잔인하게 순교당한 그 모습이 더 웅장했고 그 모습이 더 부러웠고 그 모습이 더 우리 마음을 메꿨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모든 성지에 갈 때마다 웅장한 건물을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성지 속에 역사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야고보와 같이 복음 앞에서 담대하기를 바라며 복음 앞에서 겸손하기를 바라며 복음 앞에서 웅장한 사건을 남기는 최후의 순교의 열매로 내 생애의 작품을 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